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려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제가 지금 가끔 그 밴드 초등학교 졸업 밴드에 가끔 연락하는 초등학교 동창 여자가 있습니다. 사모님 안 계시죠? 그래. 근데 이 여자하고 2년을 같이 짝을 했는데 아우 여자아이가 얼마나 그냥 뭐랄까요, 좀 쌀쌀 맞은지 옛날 책상에다 금을 반 그어놓고 이렇게다 이거 팔꿈치 넘어오면 막 치고 때리고 심지어는 뭘로 찍고 이래도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요? 뭐 주로 찍는 편이었어요? 맞는 편이었어요? 예, 저 까칠하면 까칠한 애들 만나면 그냥 금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되고 요 금 넘어오지 않으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막 거놓고 못 넘어오게 하고 막 이랬대요. 이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이 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남북 간이 군사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지요. 왜요? 금 거놨어요. 금을 거놓고 여기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 근데 북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왔다 갔다. 왜요? 금을 거는 상태에서 금을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돼. 이게 사람들은 이 어떤 경계, 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좀 넓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평짜리가 있다가 열심히 돈 32평짜리 경계선을 좀 늘린 거야. 이 세상에서 25평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32평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늘린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뭘 또 늘려? 50평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늘려가는 거야. 결국 그거 아닙니까? 벽을 딱 치고 요건 내 집이야. 요 경계선 안에는 내 거야. 그래서 누구도 내 경계선에 들어오면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때 보면 이 경계선,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때로는 전쟁도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몫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라고 할 때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바로 선을, 경계선을 만들어서 몫을 구분하게 되죠. 몫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또 사람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3등분 하면서 3등분을 차지하는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이건 누구도 만져서도 안 되고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분명하게 선을 딱 거놓으셨죠.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것은 내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내 몫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건 내 것이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것이다. 다 구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먹고 충분히 누리고 살아라. 내 몫은 내가 내 몫인데 그 몫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내 몫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사람이 넘어가서 안 될 선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주석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에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선악과가 없으면 다 에덴 동산이 내 거야.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이름도 져라, 과일도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자유를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딱 하나 선악과 하나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도 먹고 저 나무 열매도 먹고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거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경계선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주시면서 선을 그어놓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즉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선을 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만 네가 잘 지키면 선악과 하나 세우는 그 선 그건 상하로 볼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이 밑에 있다고 할 때 선악과라고 하는 선을 딱 거는 다음에 선악과라는 선 아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가져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완벽한 상태야. 하나님의 축복 중에 퍼펙트한 상태로 선악과 아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선악과 아래만 넘어오지 않으면, 선만 넘어오지 않으면 밑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가져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아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선 아래에서만. 그런데 인간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라고 하는 선을 넘어갔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몫을 빼앗으려고 하나님 것의 몫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 선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내가 선을 정해놨는데 이 선악과의 선을 내가 넘었느냐? 네가 내 몫을 네가 가졌느냐? 너의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몫인 그것을 내가 가졌느냐? 가졌죠, 당연히. 선을 넘었죠. 선악과를 가졌죠. 이건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어디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여기까지만. 그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그 선, 딱 가이드라인, 그게 선악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욕심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경계선을 거두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의식과 노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저거 맛있겠다, 저거 달겠다,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나도 하나님 돼보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근데 내 몫만 가지고 살아도 아주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인간이 두뇌를 다 쓰고 적지 못하는 것처럼,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치고 넘치되 충분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몫을 탐내고 하나님 것을 가지려, 즉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보려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마저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야, 네 몫이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몫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몫은 충분해요. 우리가 누리며 살고 충만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넘치게 사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 선이 있습니다. 네 선을 넘지 말라. 즉 네가 하나님 되려고 살면 그 축복에서 쫓겨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약속하고 준 축복, 에덴의 축복, 너의 삶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즉 너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따로 계셔,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창조한 자가 계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데, 그 누리며 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 넘친다,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스스로, 나를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그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축복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고한만큼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고하는데도 뭐예요? 엉겅퀴가 날 것이다, 가시덤불이 날 것이다. 소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누리고 살았는데 이젠 땀 흘리고 살아도 제대로 열매가 나질 않아요. 땀 흘리고 땅을 파는데도 잘 나오질 않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미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난 상태에서 그래, 그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한번 하나님 빼고 노력해봐라.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봐라. 얼만큼이나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 아마도 수고해도 엉겅퀴가 날걸, 아마도 수고해도 가시덤불이 날걸, 아무리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만족하지 못할걸, 늘 부족하다고 여길걸, 늘 허기지다고 여길걸. 이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안 계셔도 충분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순종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상 열심히 살면 된다고. 사단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것, 이것이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전이고 사단의 유혹이라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축복계, 하나님이 약속된, 이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내 마음껏 먹어라, 내가 마음껏, 어디 하나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그 선을 넘어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여기서 누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손들게?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펴보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삶을 보면 아주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허기지지? 왜 만족이 없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에덴 동산이 아닌데, 당연히 쫓겨났는데요, 여러분.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라고 해서 너희가 살아갈 인생의 경계, 나라의 경계를 내가 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라고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행복,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경계를 정했다고 했어요. 내가 내 경계를 그 안에서는 내 마음껏 풍성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넉넉하게 살아라 하는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하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보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못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는 경계를 정한 사람도 있지만 에덴에서 쫓겨나서 경계를 정하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에 쫓겨나가서 경계를 정한 사람은 절대로 에덴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옵니다. 경계를 그렇게 하나님 거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몫을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 영역을 내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내 삶의 축복의 영역마저도 빼앗기고 또 퇴출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미 약속된 은혜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의 주민들을 누가 쫓아냈냐라고 하면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지금 누가 쫓아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보니까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쫓아냅니까? 누가 쫓아냅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에는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지만 30절에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말씀하시고, 31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는 세력이 마치 두 주체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죠. 정리해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쫓아내는 실제 행동은 네가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 경계를 삼으셨어요. 이거는 너의 땅이라고 내가 이제 경계를 삼았어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쫓아내는 행위는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계획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그 몫의 경계, 이거 네 땅이야. 내가 네 땅 만들어 줄게. 여기서 들어가서 살게 해줄게.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몫은 너의 몫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은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내가 번성하게 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게 될 것이다. 네가 번성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이런 뜻이에요. 말씀해 보면 내가 번성하고 점점 번성하면 번성하는 것만큼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 얘기는 내가 1만큼만 번성하면 1만 쫓아내고, 2를 번성하면 2를 쫓아내고, 10을 번성하면 10을 쫓아내겠다. 이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힘을 막 기른 다음에 전면적으로 돌입해가지고 한 번에 싹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게 번성화된 뜻이 그래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번성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이런 모습의 성장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많이 성장하면 빠르게 많이 쫓아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에요? 노멘이야? 아멘이에요. 신앙 성장은 느린 만큼 내가 쫓아내겠다 이거. 느린 만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힘들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그건 자기가 느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내가 빠르게 번성하고, 내가 빠르게 준비하고, 빠르게 순종하고, 빠르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 내가 빠르게 그들을 쫓아내겠다. 네가 성장하는 것만큼 조금씩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이런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내가 조금씩, 아니면 내가 많이 의지하니 그럼 내가 많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한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볼 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겠죠? 급할 때만 의지하겠죠? 절실할 때만 의지하겠죠? 그럼 그때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야. 눈꽃만큼만, 어른들 표현으로 병아리 오줌만큼만, 요만큼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번성한다는 얘기. 빠르게 의지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나도 그만큼 역사하겠다는 얘기. 왜? 그 이미 테두리 안에 이거 네 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뭘 사가지고 왔어. 아껴 먹다 곰팡이 났네. 그거 버리려니까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먹을 걸. 그러면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래요? 이런 미련하게 빨리 먹어야지. 그걸 놨다가 곰팡이 쓸어가지고 다 버리고. 김치 열심히 잘 담궜어요. 깜빡이 못 먹었어. 전부 팍 쉬어가지고 아주 그냥 먹을 수가 없게. 그럼 버려야 돼. 아깝지, 여러분. 왜 이런 예를 들으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주 충분하게 진짜 행복하게, 진짜 부자 살 수 있을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셨어요. 이미 왔어요. 올 게 아니라 이미 왔다고.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만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이게 언제 있었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걸 하나님 몫을 내가 가져오는. 이 몫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의 경계는 우리가 충분히 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 몫이 따로 있어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온 것을 여러분 누리고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정하고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이게 정했다고 해서 정했어.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할까? 이석진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석진 집사 딱 보니까 11조 3천만 원씩 하게 돼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석진 집사님 예를 들었어요. 3천만 원 11조를 하게 해주겠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영 안 돼. 영 그렇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야. 이미 그렇게 하는 경계 놓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선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미 약속이 돼. 이게 에덴 동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 번성하지는 못해. 영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3만 원. 뭘 아멘이에요. 일당이 30만 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00만 원만 돼도 이거죠.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너 원래 3천이야? 그거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죠? 너 3천인데 평생 30 가지고 살다 왔냐?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신앙생활 원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원통하다고 원통해. 이거 원통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계, 여러분. 이게 경계를 우리 정해주셨어, 애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매일 30, 100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 3천이었는데, 나 2천이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나 20분의 1분이 못 살고 왔어. 30분의 1분이 못 살고 왔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정했다 그랬어. 정했어. 야, 네 땅 이거야. 정했어. 그리고 나서 내 손에 넘길 거야. 내 손에 넘길 거야. 어떻게? 내가 번성하는 것만큼. 이게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 정했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정해져 있을까? 박상 성도는 얼마나 정해져 있을까? 나는 얼마일까? 이동수는 얼마일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 왜 하고 나는 이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몫을 정하셨는데 그 각자의 몫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해하기 좋게 어느 분이 11조 500만 하셨다 그래요. 와, 500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뭐 믿음이 커가지고 500은 뭐 껌값이야, 그냥 껌이야, 껌. 예. 야, 껌값 좀 줘요, 나 좀. 얼마 안 되니까. 예. 근데 정말 재별이 와가지고 11조 500, 야, 그것도 돈이냐? 예, 500 돈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죠, 여러분.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 그 사람이 봤을 때 만족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만족해. 즉,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나님이 사람마다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우열이 있느냐? 우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내 축복 안에서 내가 충분해. 내가 넉넉해. 내가 행복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몫을 이미 정하셨지만 충분한 몫으로 정하셨는데 내 손에 차근차근 내가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냐? 안 된다. 네가 번성해야 된다. 번성하는 것만큼 그게 하나님 몫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몫을,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하시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우리들에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고백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고백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뭐 여자 사귀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새벽에 새벽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사실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주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 제가 뭐 어딜 막 이렇게 막 잡아 뜯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건 혼자 괴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왜 괴로웠냐면 열왕기하 4장인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사에게 주의종이가 잘 섬겼던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죽어서 그의 아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엘리사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줘서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살렸어요. 아들을 살리고, 그죠? 빚에서 탕감받게 하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엘리사에게 모든 스폰을 하고 방을 만들어주고 접대를 해서 잘했습니다. 목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없었던 아이가 생기게 됐고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사실이죠. 그래서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게 되고 축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기정사실이고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건 아마도 제 마음 안에서 봐라, 엘리사를 이렇게 잘 섬겼더니 엘리사에게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제가 강력하게 아마도 주장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지고 제가 드러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이 하셨지 엘리사 자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엘리사가 한 일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인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적이 빠졌던 거죠. 하나님은 저 뒤로 가고 하나님은 저 가려버리고 봐야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 거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건가? 예. 내가 변질된 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지? 예.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사모하고 아침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준비하는데 또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가지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거죠.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얘기해서 금송아지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32장 1절에 이렇게 되네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를 못 본 날이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모세를 못 본 날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있을 때 우리가 만나도 먹은, 모세가 있을 때 반석에도 물도 냈는데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 빨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모세가 뭐란 얘기입니까? 신이란 얘기예요. 신.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할 신처럼 우리를 이끌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신처럼 섬겼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의 실수가 여기 있었구나.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게 했구나. 모세가 안 내려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끈 걸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잘 심어줬다고 하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그 얘기는 모세가 신이었단 얘기예요. 기적을 베풀면서,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로 바라보냐면 신으로 바라봤다. 신. 이걸 하나님이 저희 깨닫게. 하나님, 혹시 제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김호중 목사가 혹시 신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매입 감세배, 이 매입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닌 분도 있어요. 교회 매입했나 보다. 오늘 부패라며? 그건 물어보는 수는 많아요. 오늘 부패라면서요, 부패. 별로 매입 감사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이게 누구를 원망할까? 누구를 탓할까? 오늘 새벽에 아주 괴로웠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혹시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목사님 기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드러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도는 제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 생업을 이끌어 주신다.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교회는 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은 살짝 나쁘지, 제가.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 여러분, 한 목사님 안 계셔도 교회 잘 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은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계시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예, 그래. 그런데 궁극적으로 김호중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는 누가 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됩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제가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은 없었구나.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아주 과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더 요구하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자꾸 경기를 넘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해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그동안 신으로 추앙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야. 뭐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매입을 하게 하신 분도 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생업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지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치셔야 돼요. 저를 치셔야 돼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무슨 종놈이 말이에요. 무슨 종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매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부동산 따라했다 해서 열심히 은행 다녀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됐을까요? 하나님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목사님 대단한 일 하셨어요. 목사님 위대한 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종놈이 무슨 주인 역할을 하려고, 주인 행세하려고.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빠지면 교회 안 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져도 잘 됩니다. 어쩌면 어느 분 빠지면 더 잘 될지도 몰라. 그게 내가 안 돼야 돼. 그러죠?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입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라도 빗나갔으면 매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경계예요. 이게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이 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내 자식 내가 열심히 설고 따라다니고 뭐 차 태워다니고 뭐 하고 뭐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자녀도 생업도 교회도 하나님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우리는 저 밑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도 아닐 수도 몰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했던 거예요. 김호중 목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서 해봐요. 진짜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김호중 목사, 이 금공로가 네 공로냐?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이 은공로가 네 공로냐? 아닙니다. 이 쇠공로가 네 공로냐? 맞습니다. 제 쇠공로입니다. 말씀을 준비 마치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 것처럼 여러분, 이 금공로는 내 공로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금공로는 내 겁니다. 이 쇠는 내가 빠지면 죽습니다. 이 금공로는 내 공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이 금공로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이 은공로가 네 거냐? 아닙니다. 그럼 이 쇠 공로가 네 거냐? 예, 저는 쇠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너 금공로도 갖고 은공로도 가져라. 여러분, 산신령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산신력 있는 얘기야. 그래? 금도 갖고 은도 다 가져라. 주님 역사 그런 거야, 여러분. 내가 금공로, 내가 금도끼 차지하려다가 쇠도끼도 못 받는 게 말씀이에요. 쇠도끼 내 겁니다. 쇠공로 내 겁니다. 저는 미약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저 써주시기만 해도, 그저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 금도 갖고 은도 가져라. 이게 번성하여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또 주의 종 여러분들이 또 존경하고 또 섬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종, 나도 종. 오직 하나님만 주인. 주인의 몫을 침범하지 맙시다. 주인의 경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